오늘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답은 이미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죠. 세상의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또 때로는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밤거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아침에 이렇게 혼자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혼자 학교에 보내나. 그만큼 이제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뭐 우리나라의 또 자랑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죠. 음식 문화. 상다리가 부러지게. 또 제가 전주 출신 아닙니까? 전주 한정식. 상다리가 정말 부러질 만큼 막 그렇게 나오고 어딜 가도 맛있는 음식들이, 건강한 음식들이 가득한.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서 참 많은 감탄과 또 경의를 표하기도 하는 이 한국 문화 중에 한 가지 사람들이 또 특이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능입니다. 수능. 대학교 입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능 시험이 있을 때 그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 영어 시간에, 외국어 시간에 듣기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한 20분, 15분, 20분 이렇게 듣기 문제를 푸는데 그때 우리나라 공항이 다 멈추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공항이 그 듣기 평가하는 시간 동안 착륙도 못하고요, 이륙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수능 시험이 있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이 다 공항 주위를 막 맴돌고 있어요. 차례대로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수능이 중요한지는 우리는 뭐 익히 우리의 문화니까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수능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한 나라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 자체가 멈출 만큼 이렇게 수능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비중이 있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업의 최종 관문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는 않지만 수능을 잘 보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이 학생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든 것을 이 수능에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수능. 그래서 수능날 아침 되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막 경찰들 막 경찰차로도 옮겨주고 뭐 오토바이로도 옮겨주고 퀵 아저씨들도 바쁘고 막 그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무엇을 만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험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고난, 시련, 문제, 좌절, 고통, 유혹.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지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멋들어지게 하잖아요. 생각은 막 원대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속으신다고요? 안 속으신다고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왜 시험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의 그 멋들어진 말들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에게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순수한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거창한 믿음 원하시던가요? 무슨 믿음 원하신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무슨 씨만하게? 겨자 씨만하게. 먼지랑 별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그 작은 겨자 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엄청난 헌신을 원하세요? 다 예수 믿으면 죽을 각오 해라 막 이런 말씀 있던가요? 엄청난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대한 헌금을 원하세요? 10의 9조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엄청나고 거대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진짜냐? 진심이냐? 이거예요. 진심이냐? 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그 말에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 심장과 폐부를 뚫고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실에 이렇게 있으면 다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이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마에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했는지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도구잖아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실력이 무엇인가? 진짜 이 사람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시험은 항상 어떤 마음이세요? 부담이고 싫고 도망가고 싶고 시험날 괜히 아프면 좋겠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저도 시험을 싫거든요.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한번 너무 진짜 고생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시험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봤던 시험지들 있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봤다면 그 시험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답이 있었어요. 시험지 안에는 항상 답이 있어요. 1, 2, 3, 4, 5 그 안에 답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고 그 답이 무엇인지 헷갈려 할 뿐이지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만점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좀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수능을 봤는데 20년 전 제가 수능을 봤을 때 모든 거에 다 답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10점만 더 15점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품었었는데 아니구나. 만점을 받을 수도 있었구나. 왜?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답이 이미 있었어요, 거기. 여러분, 이제 12월에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그러면 전국 1등부터 전국 꼴등까지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모든 학생들은 다 답이 있는 시험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답을 찾는 거. 무엇이 답인지 분간해내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시험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답이 없는 시험을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답이 있어요. 답. 그리고 이 답은요 수능처럼 헷갈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간단한 원리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 그래서 이 원리만 파악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어떤 문제, 하나님이 내시는 초고난도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답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다면 대박 나겠죠.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항상 만점 맞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정말 이것을 탁 새겨놓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실 때 그 답안지를 탁 꺼내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교시. 1교시 믿음 테스트입니다. 믿음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시는데 믿음에 관해서 테스트하신다. 믿음에 관해서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나냐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그 문제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은요 4가지 주제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계속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고 괴로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또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지독하다 지독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늘 그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하다 지독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 그렇게 계속 지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불순종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상에 있어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불순종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긴 그 우상들을 선택했고 신뢰했고 그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이 우상, 불순종인데 이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소견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지독하다고 표현하기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지독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터져요. 힘든 일이 터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게을러지고 또 세상 편한 대로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나도 바라보고 있고 어느새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별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지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저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 우상의 이름은 나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애들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다. 어떻게 남자가 막 그러냐고.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 지유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아버님 대단하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하고 싶어. 이럴까요? 아유 괜찮아요. 할만해요. 저희 아이들 말 잘 들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접대용 멘트.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막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정말 막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막 감정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몸은 막 힘들 대로 힘들고 저희 아내도 힘들겠지만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같이 막 그래서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타일렀다가 막 그 요동치는 거예요. 정말 그 성난 파도 있죠. 성난 파도. 끝을 모르고 멈추지 않는 그 파도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막 그렇게 막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최소한 믿음은 있을 테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뭐 해야 되겠어요? 다 때려치고 그냥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장해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 여러분 그게 모범 답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봤어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분 나쁜 것만 중요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다르게 반응해. 또 화내고 혼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제일 커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그것을 먼저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은 둘째치고 기도하는 거 잠깐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3시까지 막 우리 왜 이렇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문제지? 막 이러면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 뭐라고 하죠? 환상이라고 하면 또 신기하실까 봐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런 그림이었어요. 땅바닥에 탁 내버려진 나뭇가지. 나무 줄기에서 똑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에 툭 떨어진 그래서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나뭇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줄기가 나뭇가지에서 똑 떨어져서 부러져서 떨어지면 혼자 잘 애쓰고 뭐 살아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식물 기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잎이나 줄기를 딱 잘라서 물에다 두면 이렇게 뿌리가 자라는 게 있어요. 땅에다 꽂아도 자라고. 그래서 막 번식이 막 잘 된대요. 근데 잎을 딱 따다가 심었는데 죽어요. 줄기를 떠나면 위험해져요, 우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 상황. 혼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저처럼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상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준비를 마쳐서 내가 조금 게을러지거나 내가 영적으로 조금 무뎌지는 순간에 이렇게 우상으로 번쩍 들어 세워질 것들이 우리 안에는 모두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요즘에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우상들 섬길 수는 있어요. 그래, 인간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명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열심히 저를 섬겨봤거든요. 열심히 섬겨봤어요, 제가.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한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뭐 기도도 모르겠고 말씀도 뭐 다 참으래. 어떻게 참으라 하느님. 그래서 말씀도 막 모르겠고 오기로 한번 해보자.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악착같이 하면은 다 되겠지. 정신혈도 하사불성. 집중해서 하면 이루어지겠지. 막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결과는 뭐였는지 아세요? 그 결과. 우상을 섬기는 결과. 시간만 잘 간다. 시간만 잘 간다. 멋들어진 우상, 뭐 그게 작고 크고 뭐 뭘로 만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을 섬길 때 여러분 시간만 잘 가요. 시간만 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은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아스. 우리 본문 31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겠어요? 본문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밤에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저 기드온 집이다. 그래서 기드온 집에 막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죽여버리겠다. 그때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니? 바알이 그들을 심판할 거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31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만 잘 보내고 자기만 잘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성경은 단 한 줄도 지면을 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면을 주지 허용하지 않으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나겠죠. 나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뜻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최우선 목표가.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겠습니까? 자꾸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것에만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 경험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화적으로, 대세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시간만 잘 보내고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야죠. 이 마귀의, 사탄의 이 노란함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 머리를 쥐어박고 뺨을 치시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다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거 안 믿는 분 계세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말씀을 안 믿는 분 계세요? 아니,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섬기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그 광야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정답입니다. 주님만, 하나님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교시 용기 테스트입니다. 용기 테스트.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하고 우리의 용기도 테스트하세요. 피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고 계셨어요?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섬기는, 그리고 온 마을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무엇을 겪게 될까요?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의 인간관계 다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집안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주장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믿음으로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행동 때문에 그 온 집안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본문 2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어떠한 문제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든 문제를 선택하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때 이 두려움과 걱정이 용기와 늘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우리 작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과 극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용기는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두려움과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걱정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를 골랐을까? 하나면 되지 않겠어요? 믿음 좋으면? 근데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맷돌 5개를 주우면서 그래도 하나님이지. 주님만.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역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제단을 언제 무너뜨려요? 밤중에. 이유는요? 두려워서. 여러분, 저녁이 오기까지 기드온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니까 우선 잘 먹고 잘 쉬고 가자. 이게 아니었지 않았겠어요? 저녁이 올 때까지 무엇을 다스려야 됐어요? 자기의 두려움과 문제, 걱정, 이것을 다스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결정하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연약함을 틈타고 걱정과 고민이 그 틈을 통해서 파고들어요. 사탄 마귀는 그 틈을 여러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작은 틈만 보여도 사탄 마귀는 그것을 집중 공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참 어렵죠. 설교를 쓰면서 제가 말은 참 잘한다. 글은 참 잘 쓴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면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들었던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이제 투옥 생활을 마치고 집에 오셨을 때 그 사모님이 오정호 사모님이시거든요. 이 오 사모님이 이 목사님한테 처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승리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승리요? 감옥에서 승리하셨어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셨어요? 이걸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감옥 갈 준비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말이었대요. 주기철 목사님 총 4번의 투옥을 하시거든요. 근데 4번째 이제 마지막 투옥을 하시면서 이제 고문을 심하게 받으셔서 이제 막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빨리 가족들 와라. 이때 이제 사모님이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 그것이 여러분 어찌 쉬웠겠어요.
그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약하다. 조그만 틈만 있어도 우린 무너진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틈이 생겨요. 그 틈을 막 사탄은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틈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우리의 감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어떡하지?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용기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이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용기가 가득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포기 테스트인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바알과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이제는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그 신상을 무너뜨린 그 믿음과 용기를 본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두를 데리고 이제 전장으로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싸웠잖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수가 12,000이었습니다. 총 22,000명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12,000이 갔으니까 이제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 10,000이 기드온 뒤로 쫙 서 있는 거예요.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거든요. 10,000명 중에.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3%죠. 3%만 97%는 또 가는 거예요. 다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고요. 자기 성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민족이 멸망될 수도 있는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300명만 남은 거예요, 300명.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과가 반드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과가 반드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네,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은 험난할 수 있어요. 험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그 과정도 좋고 그 결과까지 좋은 그 날까지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우리는 꽤 어려운 전투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선택하면 좋은 결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첫 걸음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과정은 어려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큐티 여러분 하셨잖아요. 새 친구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드온이 고작 300명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이제 하나님 300명밖에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으셨잖아요. 사사기 7장 7절 8절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300명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 말씀 중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9,700명이 이렇게 짐 싸서 가는데 300명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네? 내가 남아있는 3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드온이 이 300명을 뭘로 붙잡을 수 있었게요? 믿음이에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꼭 나에게 납득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납득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과 하나님의 고유한 일처리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세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동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납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요? 그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과는 반드시 좋다니까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까지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 답을 고르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 만나는 많은 시험지들 앞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 믿음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한 주의 모든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무장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걸음이 결코 편안하거나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드온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있는 답을 찾아 선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